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받으리니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살면서 누군가에게 부탁, 청탁 많이 받아봤겠죠.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 몇 번까지 거절해 봤습니까?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의 사람들이 있죠. 소위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의 충돌이나 갈등이 생기는 것이 두려워서 무조건 그냥 다 예스맨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하려고 자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다 자기가 혼자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착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 자신의 한계가 넘어서게 되면 오히려 모든 일들이 다 망가뜨려지고 그 공동체가 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사역하면서 이런 목사님이 계셨었어요. 사람은 참 좋고 착한데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다 자신이 하겠다라고 떠맡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결국 해결이 안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갑자기 자기가 감당 못할 만큼 일이 많아져서 터져버리면 모든 목사들이 죽을 똥을 싸서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일주일 만에 해결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곤 했죠. 적어도 오늘 모세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세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불에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를 보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러 갔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가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거절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가서 바로에게 가고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려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40년 전에 모세와 다르게 그는 소명에 대한 자기 부정과 자기 인식이 생겼습니다. 왕자의 위치에 있었고 혈기왕성해 있을 때에도 하지 못했는데
이제 80세 노인이 된 자신의 입장에서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는 도저히 생각이 들지 않았겠죠. 40년 동안 자신이 한 것은 그저 양떼들을 이끌고 목동으로서 살아간 것이 전부였습니다. 잘 나가고 잘 됐을 때도 하지 못했던 자신이 이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님을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야 그에게 가장 확실한 말로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거절을 합니다. 13절, 3장 13절이죠. 자신이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나에게 물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누가 널 보냈냐, 이름을 대라 라고 한다면 나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에게 보냈다 하라 라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이라는 단어 말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로서 있다. 나는 있는 자로서 있다라는 말이죠.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나는 나야.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이 여호와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말을 몰랐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알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많이 나오죠. 뭐 엘 엘yon, 뭐 엘 샤다이, 그리고 여호와, 엘로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전까지는 엘로힘이라는 말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이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에게만 쓰이지 않고 일반 명사로서 이방신들을 말할 때도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God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God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지만 소문자로 God을 쓰면 마귀, 귀신에게도 God이라는 단어를 쓰죠. 일반 명사로서 쓰는 거예요. 신이라고 할 때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여호와는 영어 성경에 로드입니다. 주라고 번역을 했죠. 즉 여호와로 내가 너희에게 나타내겠다라는 의미는 이제 구속주, 언약의 주로서 내가 너희에게 나를 알려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즉 일반적인 창조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구속주 하나님으로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이제 알려줄 거야 라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래서 믿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두 가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두 번째는 구원주, 구속주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즉 은혜 언약 가운데 우리를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로힘, 즉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일반적인 그 신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 조상들과 맺은 구원주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너희와 이제 관계를 내가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너희가 가서 말하라 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이제 세 번째 거절을 합니다. 4장 1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이제 뭐라고 해요?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거래요. 너가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나셨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애굽에서의 노역한 기간이 벌써 40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 해도 네가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냐,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말했을 거다라는 거죠. 또한 모세가 지금 애굽을 떠나서 40년 동안 목동으로서 혼자 지내왔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가 40년 전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보겠다라고 그 일을 벌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도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항상 그에게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전면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늘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적절한 핑계거리를 찾은 거죠. 내가 하나님 만났다 그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 불신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지간히 강심장이 아니면 거절당하고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데 끊임없이 들이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전도가 여러분 왜 어렵습니까? 우리가 길에서 전도지를 줘도 사람들이 잘 받아만 줘도 전도는 아마 할만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를 하면 우리를 막대하죠. 우리가 어떤 지위, 어떤 신분에 있건 내 직업이나 내가 배운 것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도지만 가지고 나가면 우리를 그렇게 대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지치고 그게 반복되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죠. 이걸 왜 하나 내가. 소그룹 리더들이 항상 힘들어하죠. 힘들어하는 게 이유가 뭡니까? 연락하면 안 받는 것, 그리고 일십, 문자를 읽고 씹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다 이제 지치죠. 나도 이거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또 맡겨주신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데, 나도 그분들 얼굴도 잘 모르고 나도 어색하지만 그걸 무릅쓰고 해 가는 거죠. 그렇게 계속 수주를 반복하다가 이제 문자가 오죠. 저한테 더 이상 이렇게 연락하지 않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마상, 이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하소연을 해요. 중고등부 교사들은 더 합니다. 이것들은 진짜 사람이 아닌 무리다죠. 얘들은 전화 지가 받고 싶으면 받고 보고 싶으면 보고 지가 하고 싶을 때 해요. 그러니까 아주 독한 놈들이에요. 북한이 우리나라에 왜 못 쳐들어오는지 아세요? 군대 때문이 아니에요. 중이 때문이에요. 이 중이들은 이제 전쟁이 나서 인터넷 끊기고 게임 못 하잖아요. 빡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면 이 원흉이 이제 북한이구나 하면 얘네들이 이제 다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물불 안 가리고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게임을 감히 못하게 하는 이 놈들을 작사를 내겠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 김정은도 전쟁을 못 일으키고 있다라는 제 피셜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거절을 당해봤잖아요. 그 싸움이 일어났는데 자기가 개입해가지고 중재하려 했는데 사람들이 네가 뭔데 우리한테 끼어들어? 누가 너 우리의 중재자, 재판관으로 삼았냐? 너 운이 좋아서 죽지 않고 잘 살아남아서 왕자까지 됐잖아. 그럼 너는 너대로 살아. 우리는 우리대로 살게. 왜 네가 우리 일에 괜히 끼어들어서 감나라 판나라야 라는 이 거절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봤다라고 그들에게 가도 그들은 제 말 믿지 않아요. 이 거절, 이 상심의 마음을 모세가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세 번째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4장 10절에 그럼에도 모세가 이제 네 번째 거절을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는 무능한 인간입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말주변이었고 무능하다.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말을 더듬었거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모세는 40년을 떠나 있으면서 애굽어를 쓸 일이 없었겠죠. 40년 동안 애굽말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이제 예전처럼 능수능란하게 애굽말로 그들을 상대할 수 있지 않다라는 의미였을 거예요. 그리고 목동으로 40년을 지냈습니다. 근데 목동일이라는 게 사람들을 대면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거의 말을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해봐야 우우 이것만 하거나 뭐 필이나 불거나 혼자 주로 하는 일이지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 말을 해서 남 앞에 서서 언변을 구사하는 게 자기는 힘들다라고 봤을 거예요. 또 하나는 말을 아무리 잘하던 사람도 여러분 나이가 80이 되면 이제 발음이 세겠죠. 근데 목사는 80 되기 전에 빨리 은퇴해야 돼요. 혀에 희마리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자기가 갈 때가 됐다 생각을 해야죠. 모세도 80세면 이제 말을 잘하고 유창하게 단어가 생각나고 안 나오잖아요. 우리라고 하니까 조금 동질감이 떨어지나요? 어쨌든 모세가 이 자신감이 거의 지금 바닥을 지금 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 모세는 자기가 안 할 수 있는 모든 핑계를 다 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누가 네 입을 만들고 누가 너에게 눈을 보게 했느냐라는 거죠. 너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면서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너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거나 무슨 원고를 써서 가가지고 바로 앞에서 읽어주라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너에게 내가 다 말해줄 것이다. 너는 가서 내가 하는 말만 그 앞에서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자신의 무능함을 핑계를 대죠. 자신의 기질과 상황과 형편을 말합니다. 사실 기질로 보면 저는 진짜 극아이,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지 않는 얼굴로 저를 보고 있겠지만 저는 진짜 사람 앞에 서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1학년 입학하자마자 전학을 가고 2학년 때 한 번, 3학년 때 한 번 연속으로 3년을 전학을 갔어요. 저한테 유년기의 시절은 즐거운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친구를 사귈만 하면 전학 가고 나면 그 진도가 지금처럼 이렇게 딱 맞지 않으니까 진도가 다 차이가 나서 공부하는 것도 따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특히 대인관계가 너무 힘들었어요. 또 항상 그 학기 중에 가가지고 앞에 서서 자기소개 어디서 왔는지 하라. 그 시간이 너무 싫었어요. 저희 때만 해도 여러분 63번 한 반에 63번, 65번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60명이 넘는 반으로 13반에서 15반 오전반과 오후반이 있던 그 시대에 학교를 다녔어요. 베이비 붐 세대죠. 전교생이 3,000명이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정도 수면. 운동장에 운동회 하면요 진짜 운동장에 꽉 찰 정도로 3,000명이 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60명의 날 보고 있는 그 눈이 너무 싫죠. 그리고 매 학기가 되면 자기소개하라고 1번부터 나와서 뭐 나는 취미가 뭐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요. 남 앞에 서서 내가 뭘 얘기를 하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일이었어요.
그러니 이 내성적인 이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찬양을 뭐 그냥 혼자서 기타 치는 건 좋아해도 남 앞에서 찬양하는 건 아주 꿈도 못 꿨습니다. 하기도 싫고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어 설교를 하다 보니 이제 누가 저를 안 봐주면 열받아요. 예배 시간에 멍 때리고 성경 보고 바닥 쳐다보면 화가 나. 성경은 집에 가서 보고 눈을 감고 묵상은 집에서 좀 하지. 왜 설교 시간에 눈을 감고 묵상을 해요? 그 안 보는 성경은 왜 예배 시간에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바뀌었죠. 제가 이렇게 바뀐 건 뭐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죠. 학원 강사로 뭐 수년간 또 강의를 하고 하면서 또 나의 기질, 나의 성격, 내 상황, 환경, 자라온 배경 이런 거 갖고는 내가 사역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걸 스스로 알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 깎아내리기 위해서 저를 그런 자리로 세워 가셨고 저도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한국 교회에 만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목회자가 된 거 아닙니까? 합동 총회에 등록된 교회가 10,000교회 정도 돼요. 만손가락 안에 정도는 들어온 목회자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자신의 이 모든 핑계를 대면서 내가 지금 그런 기질, 그런 상황, 그런 무능, 나는 입이 뻣뻣하고 할 수 없다라는 걸 지금 갖다 대고 있는 거죠. 이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해야 될 텐데 아주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이제 급기야 5번째 거절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제 대놓고 딴 사람 보내래요. 대놓고 딴 사람 시키세요. 자, 저는 목회하면서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아주 동질감, 이질감이 없어요. 뭐만 했다 하면 목사님 딴 사람 못 써요? 딴 사람 시키세요. 우리 하나님도 이 정도 말을 들으면 이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4절에 이제 하나님도 모세에게 화를 내세요. 이제 하나님도 열이 받은 거죠. 계속 말씀하는데도 끝까지 부정하고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도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키는데 안 하겠다고 계속하면 화가 날까요? 하나님만큼은 못 참으니까 화가 날 수 있다. 그러나 참지요. 모세가 이 40년 전에 그가 갖고 있던 패기나 자신감이나 이 열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만이 남아있어요. 민족에 대한 배신감과 거절감만 이제 남아있을 뿐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이 일에 부적합하고 여기에 할 수 있는 삶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 소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부정과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자기 부정과 자기 인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능력의 부정으로 가서는 안 돼요. 겸손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한계 안으로 묶어두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다라고 하여 자신을 자꾸 돌아보고 나의 부족함을 생각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까지 싸잡아서 하나님도 할 수 없다. 그걸 하나님을 나의 한계 안에 가둬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만 부르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능력도 주겠다라는 의미예요. 할 수 있는 힘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시키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시면서 준비시키는 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준비된 사람만 불러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준비를 시키시는 분이에요. 능력도 주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지 무대뽀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나를 쓰실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며 가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가 준비된 것보다 빠르게 부르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지 우리의 준비된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을 먼저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를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붙여주세요? 그의 형 아론을 붙여줍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떨어져 있은 지가 40년이 넘었지만 너가 갔을 때에 그가 너를 기쁨으로 맞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후에 출애굽 여정을 보면 아론은 모세의 정말 오른팔이 되죠. 그래서 끝까지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 조력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넘어지지만 삼겹줄과 같이 하나님은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해 가게 하세요. 그것이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바울에게는 디모데를 붙여주시죠. 모세에게는 아론을 붙여주시죠. 다윗에게는 요나단을 붙여주시죠. 이렇게 해서 그 힘든 시기들을 항상 동역을 하여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동역자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할 수 있는 추수할 사람을, 동역자를 너희가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나만 해요. 나만 혼자예요. 외로워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동역자를 구하세요. 엘리야가 왜 지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었사오나 모두 없고 나 혼자만이 남았습니다라고 괴로워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천이 있다. 네 동역자들 있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지치고 혼자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는 지치고 혼자면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요.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동역자를 구하여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혼자니까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동역자를 하나님 주세요라고 구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역을 내려놓고 안 하겠다라고 해봐야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시키잖아요. 그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 동역자를 주셔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죠. 힘들면 목사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지 못하겠습니다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동역자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게 하세요. 그리고 같이 걸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 둘셋이 모이면 일이 수월해지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해 나가야 하는 거죠. 주변 사람이 함께 하는 게 괴로운 게 아니라 함께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괴로운 건 동역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돕는다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밀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희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어도 목사님 돕자고 우리가 희생해야지가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을 해요? 그거는 동역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희생시켜서 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동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희생시키면서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소진시키면서 데려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지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 기쁨과 영광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세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을 주셔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희생시키며 하는 게 아니라 동역한다라는 것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자신은 설교하는 게 너무 즐겁대요. 설교를 한 편 하고 나면 힘이 난대요. 그래서 같이 있던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너가 즐거우면 뭐하냐? 성도들이 즐거워야지. 지 혼자 즐거운 게 사역이 아니에요. 사역이라는 것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동역인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 모세를 아주 집요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계속해서 거절해요. 5번을 했어요. 지금 본문에서. 사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거나 이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됐어, 그냥 나 혼자 할게 하는 게 훨씬 편하지 않을까요? 됐어, 그만해. 나도 너네 데리고 가는 게 더 피곤해. 우리도 그러잖아요. 설득하는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내가 혼자 하고 말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못하셔서 그래요. 출애굽을 하늘의 음성으로 모세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웅장하게 말씀하시고 안에 우박, 안에 메뚜기, 안에 흑암 계속 재앙을 때려 부으시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출애굽시키셨구나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집요하게 모세를 끌고 들어가죠? 왜 이런 지지한 싸움을, 이 설득, 이 말도 듣지 않는 이 모세를 끝까지 데려다가 같이 동역하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쌍무적이고 쌍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상대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그분의 사역 안으로 끌어들여서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지만, 이미 다 하시지만 우리를 그 가운데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네가 하였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셨다면 성경에 기록될 인물은 한 명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더라, 그럼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는 쓰여지는 인물들이 항상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착각을 해요. 이 사람이 참 대단해서 쓰임받았구나.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이 무능하고 찌질이 같은 인생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사용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이끌어 가실 때에 그들이 항상 순종한 게 아니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벗어난 일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모세도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사용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 안으로 어떻게 우리를 끌어들여서 동참시켜 가시는가,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고 기다리시고 싸매시고 때로는 다그치시고 때로는 호통치시고 때로는 화를 내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에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열심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배제시키지 않습니까? 내가 다 할 테니까 너희는 그냥 그렇게 있어 그러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하나를 키우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을 왜 제껴두고 가지 못해요? 그 아이를 포기하지 못해요, 부모는. 금쪽이 보세요. 우리 같았으면 와, 저거 막 주먹으로 엄마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땅에 던지고, 폐륜도 이런 폐륜이 없고요.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저런 놈은 밟아야 돼, 진짜. 그런데 그 부모는 그렇지 못한다고요. 어떻든지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포기하면 이 아이를 책임질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는 부모밖에 없어요. 그러니 방송에라도 나와서 이 아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호소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배제시키고 그분이 그냥 일방적으로 달리셔도 하나님은 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고 기다리시고 호통치시고 다그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님의 일에 동참시켜 가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사랑이자 열정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모세의 이 끈질긴 줄다리기가 있지만 항상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모세와 하나님, 바울과 하나님이 항상 성경에 보면 줄다리기를 인간과 하나님이 하는 게 성경에는 나오죠. 누가 이깁니까? 인간이 이긴 적이 없어요. 백전백승 하나님이 다 이깁니다. 개기고 버티는 인간만 항상 손해를 보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하거나 놓아버리는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예요?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빠른 엎드림과 빠른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죠. 은혜와 힘과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 주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역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쉼없는 부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항상 이끌어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한계를 보며 항상 우리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힘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동력자로 삼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자리 변두리에 저 끝에 따라가는 그러한 폐잔병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은혜의 중심에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전장에서는 최전방에 서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능력 안에 혁혁한 공을 세워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가 주님 전에 설 때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견뎌내노라고 하나님 우리를 꼭 안아주시옵소서. 그뿐이면 우리는 족한 줄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 보게 하옵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사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무한 감사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로